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쓸모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쓸모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쓸모. 그 20번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이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신자의 인생 가운데 불청객이 되어 신자를 고난에 빠뜨리는 이유가 됩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기거나 때로 육신이 연약함에 빠질 때 고통 가운데서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고독이 찾아올 때가 있죠. 신앙으로 한 걸음 옮기고자 하나 나의 환경이 나의 여건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 현실과 믿음이 괴리되어 고통은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선배들은 어떻게 그들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했을까요? 절로 역정으로 많은 신앙인들을 깨우고 그들이 참된 주의 길을 가도록 일깨웠던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생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깊은 수렁을 지나 마지막 벼랑 끝에 섰을 때 자신의 삶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절로 역정을 쓸 때 그는 10수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하늘로 가는 어려운 길이라는 철로 역정을 써 내려가고 있었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예수께서 나를 맞으실 때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 내 몸을 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고난의 극한 상황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절박한 신뢰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도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더 복되고 귀한 신앙으로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평범한 가운데 사는 사람이나 절망의 깊이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우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난이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라성과 같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예외 없이 고난은 찾아왔고 훌륭하게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이겨내므로 그들은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된 본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청년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아무런 근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청년은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그 유년의 시간을 보내었죠. 아울러 그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가운데 그 반열을 올린 그 유명한 이삭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건전한 신앙과 믿음의 모범은 많은 이들에게 비전을 주었고 본이 되었던 믿음의 거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 이삭과 동행하시며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으로 넘쳐났고, 그리고 많은 이방의 족속들은 이 이삭의 삶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정도로 위대한 신앙의 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인 야곱은 그의 형 에서와 함께 이렇게 아무런 걱정이 없는 유년의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일이 이 야곱에게 일어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가 서 있었던 곳, 아니 베개를 베고 누워 있었던 곳은 광야였어요. 사막이었죠. 암흑이 지배하고 그 차디찬 공기를 마시며 청년 야곱은 고통스럽게 잠을 청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곱이 서 있는 곳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한기가 그를 괴롭히죠. 숨막힐 듯한 고요함이 그를 옥죄고 있고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이 모든 희망을 앗아가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절망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고난의 현실은 그가 자초한 일이었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그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될 고난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뼈저린 후회가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 고독이, 때로 외로움이 밀려오는 순간, 아무런 희망도 발견하지 못해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는 그러한 때가 우리의 인생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실수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할 길이 없을 때 다시 그 선택의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깊은 후회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그 선택의 시간에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기로 작정해요. 당시 장자권을 가진다는 것은 아버지의 축복의 대부분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형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는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이삭의 축복권을 사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 아주 치밀한 계획을 야곱은 세웠어요. 이삭은 이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마지막을 생각하며 장자였던 에서에게 사냥한 짐승으로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별미를 먹은 후에 내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라는 약속을 가지고 에서는 사냥길에 떠나게 되는 것이, 하지만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는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이삭의 축복권을 사고 실행에 옮기게 되죠. 물론 여기에는 어머니 리브가의 강한 권유, 잘못된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서가 사냥을 나간 그 시각에 야곱은 두려운 마음으로 모든 준비를 다한 후에 염소 새끼로 별미를 만듭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 가죽으로 손과 손목 그리고 이 팔뚝에 그 염소 가죽을 대고, 그리고 목에도 염소 가죽을 대요. 형이 털이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권을 이삭에게서 탈취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축복권을 잃어버린 에서가 고통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서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자 이삭 그 아버지는 내게 축복해 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대성통곡하며 에서는 그 아버지께 부르짖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것을 통해 비열한 방법으로 축복권을 쟁취했지요. 하지만 야곱의 선택, 그 결정이 주게 되는 대가는 참으로 가혹했어요. 야곱의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은 불신이 쌓여가고 서로 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 자신 역시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치듯 사막 한가운데 홀로 남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돌베개를 누고 누워 있습니다. 눈물 나는 현실 아닙니까? 지독한 고독이 그를 사로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은 오늘 아비의 축복과 함께 그 풍화로운 생활, 포도주의 달콤함, 많은 종들의 섬김,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도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전히 야곱의 잘못 때문이었어요. 야곱은 이삭의 축복대로라 하면 섬김을 받은 사람이어야 됐고 모든 사람의 굴복을 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야 했지만 그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빈털터리가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의 모습은 그의 속임수가 가져다 준 엄청난 결과였습니다. 그 자신도 상상할 수 없는 대가가 치루어지게 된 거예요. 야곱 역시 이러한 엄청난 결과에 스스로 놀랐을 거예요. 많은 후회와 고통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나락에 떨어지는 순간이죠. 절망이 그를 지배하였고 고통스러운 비명이 흐를 수밖에 없는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연약한 야곱을 그냥 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그 암흑과도 같은 절망이 지배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의 실수로 모든 것을 파괴시켰던 그의 삶 속에 주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신 거예요. 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서슬퍼런 형의 분노를 피해 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는 길목 그 어느 곳에 있는 사막이었어요. 그 머릿속에는 유년 시절의 즐거움이 있는 아버지와 추억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형과 함께 재미나게 놀고 있었던 그때의 기억이 선명했죠. 하지만 지금 온몸에 힘이 빠지고 왜 그렇게 속였는가에 대한 후회가 그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하늘에는 자신의 처지와는 다르게 별이 너무나 선명하게 총총 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 자신의 모습이 더욱더 처량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주의 짐승들의 소리가 가득 차고 이제 돌 하나를 취해 베고 하늘을 보니 눈물과 후회가 찾아오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었어요. 나락의 순간에, 막장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호련히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특별히 꿈을 통해 이 야곱을 세우기로 작정하셔요. 비로소 절망에서 나올 수 있는 희망이 그에게 비추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홀로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눈물을 훔치면서 하늘을 보았는데 갑자기 커다란 사닥다리가 이 지상에서 하늘나라에까지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세상에 자신 혼자밖에 없다고 하는 그 고독의 순간에 천사들이 끊임없이 야곱과 하나님의 사이를 오가며 그 아픈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안은 열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하여 야곱을 지키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에 야곱은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감격이라는 것은 격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이 야곱에게 폭포수와 같이 들리고 있습니다. 1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래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죠.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주눅들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이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 뜻밖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책임을 물으셔야 할 그분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할아버지였죠. 그러면서 똑똑히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전 아브라함을 지키시던 그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 이삭을 평탄한 길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얻고 형통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눈으로 목도했던 그 야곱이 오늘 이 시간 그 고독의 현장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통해 하나님은 그 조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이 들었던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것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떠올리며 어린 두 아들에게 항상 들려주었던 이야기였죠. 고난이 밀려오고 이방인들의 따돌림이 극에 달하고 천재지변이라 할 수 있는 가뭄이 그 땅에 밀려왔을 때도 이 이삭이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이 어려울 때 이렇게 이겨내야 한다라고 습관처럼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귀에 하나님으로부터 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야곱의 귀에 너무나 선명하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비록 야곱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야곱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다시금 야곱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이, 놀랍게도 모든 것을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전부를 얻게 된 것이죠. 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용납하시고 야곱을 받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야곱에게 임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라 고백하는 모든 신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둠의 때가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흉년의 때가 찾아올 수 있음을 말씀드렸어요. 이 흉년은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경험하게 되는 재앙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음성이 들릴 때도 있어요.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래요. 야곱의 이름은 바로 우리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듣게 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혹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혹 나 자신은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야곱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게 된 이 야곱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으로 희망을 얻게 된 사람의 고백이죠.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더라. 내 신앙이 회복되고 내 삶이 평안하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내가 절망 속에 실수 가운데 내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여기고 있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17절을 통하여 그 척박한 광야를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며 이야기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육신의 눈으로는 사망만 보이죠. 그런데 영안이 열리자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뀐 것은 그의 마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을 앗아가는 그 사막을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이곳은 다시금 하나님을 회복한 사람들의 성지가 되죠. 그곳의 이름은 베델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놀랍지 않습니까? 절망의 땅이었어요. 기쁜 한숨이 지배하는 땅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진 그 어느 곳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사막의 한기는 야곱의 연약한 육체를 힘들게 하고 있었죠. 여전히 가족으로부터 고립된 상태는 지속됩니다. 버림받은 상태는 그를 외롭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회복한 야곱의 인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의 고백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이에요.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금 축복과 긍정의 말이 그의 입을 지배하기 시작해 한숨이 사라집니다. 축복의 말이 나오기 시작해 감사의 고백이 그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뿐 아니라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감사의 생활, 신앙의 생활에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됩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축복 때문입니까? 천만에요. 이 땅의 신자가 구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영적인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평안,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은 이 평안을 구하며 샬롬이라고 인사했고, 또한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 고백하며 서로의 평안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실패한 인생이었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인생, 고독한 인생이었어요. 쫓기며 사는 인생이었고 좌절하는 인생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단 몇 마디 하신 그 음성 가운데서 그는 희망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고통하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말이에요. 그 낙심, 마음이 떨어진 것을 의미하죠. 그 절망, 희망을 끊어버린 것을 의미하죠. 이 낙심과 절망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해 야곱처럼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 우리의 발을 믿음의 반열 위에 높이 올릴 때 하나님은 사슴과 같이 우리의 발을 올려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위대한 신앙의 신비인 거예요. 이 위대한 반전은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란 그 뜻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영역으로 훅 들어오신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시대가 주는 고통과 환경이 주는 아픔은 더 이상 절망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은, 그의 언어는 감사가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소망의 언어가 살아나기 시작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을 이기게 했듯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고독이라는 감정의 괴로움을 극복하게 했듯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의 때가 찾아와요. 고난의 때가 찾아와요.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 너무나 더 많고, 또한 어떻게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고 고난의 현실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 그 문제와 고난을 회복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재의 역사를 보이심으로 백성을 돌보시고 비록 땅에 사나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참혹한 고난이 있었던 그 원형 경기장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상황이 좋아져서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다콤 그 무덤 사이에서도 삶을 감사로 채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 하늘 백성의 지위였다라는 거예요. 비록 땅에 사나 하늘 시민의 지위를 얻게 된 신자의 위대한 예배가 여기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고백하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요. 여전히 땅에 살고 땅에 여러 가지 고난의 이유가 우리를 침노하고 흉년의 때를 맞아서 고통당하고 아파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 시민이기에 하늘에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괴롭히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예배의 시간에 참석해야 된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거룩한 눈물이 사라졌다는 것은 삶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항상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눈이 감기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고백했듯이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로소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모습이 사랑받을 수 없을 만큼 못나고 추하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다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야곱과 같이 모든 것을 잃고 밤새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 눈물의 자리가 이제는 기쁨과 희망의 반전이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짓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야, 베델이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야, 베델이야.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야, 베델이야 라고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자의 위대함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에너지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경험하게 되는 평안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것이 됨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는 구멍을 찾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낙심하고 그러다 좌절하는 인생이었죠. 실패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었어요. 그곳에는 결코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 한 방울도 반드시 기억하고 성도의 헌신 손길 하나도 반드시 기억해서 내일의 축복의 재료로 삼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좋은 날로, 굿데이, 좋은 날로 만들 수 있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죠.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쓸모인 이 땅의 신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 우리의 발이 딛고 있는 바로 그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 가지고, 이 결단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죠.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의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 담아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